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도 찬양을 통해서 강력한 기름 부어줌을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내적 치유 5강 마지막 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여기 오신 그 치유에서 여러분들이 많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적 치유 마지막 5강인데요. 내적 치유 강의는 사실 4강까지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5강은 우리가 오늘 총 집합을 해가지고 우리가 실습도 하고 우리가 또한 그 복습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은 그 내적 치유 우리가 이제 이제 내적 치유의 달인들이 다 되셨죠? 예, 예, 치유가 막 일어나고 있죠? 네, 이제 이렇게 보면, 이 사람에게는 어떠한 그 쓴뿌리가 있고 어떠한 치유를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이 이제 5주를 이렇게 배우다 보면 자동적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영의 세계는 어떻게 매뉴얼과 시스템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게 아니고요. 꼬치꼬치 물어서 내적 치유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하는 그 순서를 묻는 게 아니라요. 영의 세계는 그냥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영은 영으로 그냥 받는 것입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우리가 영적인 지식과 또한 우리가 그 세상적인 지식이 조금 미비하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영의 세계는 기름 부음으로 다 받기 때문에 다 기름 부음 안에서 너희들에게 다 가르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적 치유를 여러분들이 이제 영으로 다 받았기 때문에 이제 내적 치유의 현장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다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오늘은 그러한 마음, 이제 여러분들이 배운 것으로 중요한 게 아니라 자꾸 실천을 하고 실습을 할 때 그것이 내 것이 된다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이제 나부터 치유가 일어나면서 또 우리 가정의 치유 또한 공동체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사역처에서 이제 강력한 사역이 이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독수리라는 것을 이제 보면은요. 독수리는 이제 그 굉장히 높은 곳을 날아갈 수 있는 게 독수리예요. 그러니까 태양을 어떠한 새든지 직선으로 바라보질 못해요. 태양을 바라볼 때 그 강한 태양 강선으로 인해 눈이 멀어버리기 때문에 태양을 바라볼 수가 없는데 이제 오로지 독수리만큼은 태양을 향해서 태양을 바라보고 이제 직선으로 날아갈 수 있는 게 독수리고요. 독수리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마가복음에 보면 너희들이 이제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들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너희들이 뱀을 집어올리고 너희들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함이 없으리라.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뱀을 집어올리면 뱀에게 이제 물릴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그 독수리의 영성, 그 강력한 기름 부음을 받으면 독수리는 굉장히 높은 몇백 미터 항공에서도 땅에 그 미생물, 벌레가 기어다니는 걸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딱 위에서 땅을 딱 바라보고 땅으로 그냥 직선으로 꽂혀서 그 뱀 같은 거, 곤충 같은 거를 딱 그냥 채워서 먹을 수 있는 것이 그 독수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강력한 기름 부음이 오면 뱀을 집어 올릴 수 있는 강력한 내적 치유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들에게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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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내적 치유, 오늘 이제 여러분들 내적 치유 이제 아주 그냥 입에 박이지 않으셨어요? 이제 5강을 하다 보니까 저도 이 내적 치유라는 이 단어만 계속 제가 지금 한 몇백 번을 한 것 같아요. 내적 치유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말이 내적 치유지 그 안에는 이제 축사와 신유와 모든 것들 주님이 주시는 그 우리가 성령 치유, 전인 치유, 영성 치유가 다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굳이 국성연의 여러 과목 중에서 분리를 하기 위해서 내적 치유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성령 치유, 전인 치유, 영성 치유. 그래서 영성 치유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서 내 신분이 회복되고 내 존재 가치가 회복되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유업과 기업을 상속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그 권세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이 이제 그 치유의 우리의 근본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고 크게 이렇게 잡고 있으면 내적 치유라는 그 좁은 것은 우리가 굳이 분리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거긴 전인 치유, 성령 치유, 영성 치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그 모습을 닮아가는 것 거기까지. 그러니까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성장하고 재창조되고 그래서 견인되고 우리가 성화까지 가는 것을 우리가 내적 치유의 과정에서 있는 것이고 우리는 지금 요 치유 과정, 회복 과정 여기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보는 것이고 이제 회복이 일어나면 계속 성장이 있어야 되고요. 성장이 있고 나면 계속 재창조가 일어나야 되고요. 우리가 성화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영화로운 단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단계까지 가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지금 요 앞쪽을 다루고 있다는 거.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영화롭게 되는 단계까지 갈 때까지 우리는 좀 더 크게 영성 치유로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알면 되겠고요. 이제 예수님이 이제 마태복음 9장 35절, 마태복음 10장 또 공간복음에 보면 같은 내용을 문장만 조금 다르다 뿐이
뿐이지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그 중요한 3대 사역이 있는데 이제 어떠한 사역이냐면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치유하신 것 3대 사역이에요. 예수님의 3대 사역이고 예수님도 우리 보러 너희들도 내가 행한 것처럼 그대로 하리라. 아니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3대 사역을 우리는 항상 그 사역에 있어서 어떤 방향을 한 방향만 파면 안 되고요. 말씀 전파, 그 다음에 복음 선포, 치유 요 세 가지를 우리가 균형 있게 병행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된다는 것인데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오늘 5강까지는 치유에 그 중점을 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다니시며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천국 복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이게 치유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느니라. 은사가 아니라 권능을 주셨어요. 예, 은사보다 더 높은 차원의 그 권세, 그 능력을 주신 것이 이제 권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이 사역을 우리도 따라가야 된다는 것, 우리가 이제 그렇게 알 수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예수님이 이 복음과 이 모든 것을 이렇게 전하시면서 우리에게 권능을 줬는데 모든 약한 것, 모든 병든 걸 고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제한이 없고 우리 주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라는 거죠. 모든 병, 모든 약한 병을 모든 약한 것을 다 고치셨다는 것, 다 모든 것이 포함된다는 것을 제한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기를 원하고요. 우리 예수님이 이제 그 누가복음에 보면 그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누가복음에서 인용한 것이에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벌써 이사야서에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고 누가복음 4장 18절에 이렇게 자세히 그렇게 예언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3대 사역이 여기에 다 포함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내적 치유가 된다는 이 말씀을 저는 이제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말씀을 저는 그 말씀을 받았어요. 그렇게 하면서 가난한 자, 영적으로 우리가 가난한 자잖아요. 꼭 물질적으로만 가난한 게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궁핍, 우리 마음에 궁핍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모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치유의 전반적이게 나타나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 어둠에 속한 그 영혼들을 우리가 감옥에서 탈출시킨다는 것이고요.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갇히고 눌린 자에게 그 열쇠를 가지고 열어서 그 사람을 끌어내는 그런 멋진 사역을 하는 것이 내적 치유라는 것을 우리 이제 여러분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저께 있는데 성령님께서 어떠한 한 영화를 떠오르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카데미 그 영화 그 주옥 같은 걸 쫙 검색을 하면 그게 한 2위 정도에 랭크 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이제 그 쇼생크 탈출이라는 그 영화가 있어요. 여러분 보신 적 있으세요? 네. 그 제가 이제 영화를 쫙 보고 나는데 줄거리는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그 마지막에 그 앤디라는 사람이 감옥을 탈출을 해갖고 나와서 그 물속으로 수영을 해서 딱 올라왔는데 비가 막 내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손을 쫙 들고 이제 그 빗줄기를 쫙 막고 있는 그러한 장면이 어제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성령님 이거를 예화를 들어도 될까요? 했더니 이제 예화를 들어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이제 이 앤디라는 이 부지점장은 굉장히 머리가 좋은 회계사예요. 은행의 그 부지점장인데 아내와 그 아내의 그 애인을 죽였다는 그 누명을 쓰고 이제 그 쇼생크라는 그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악명 높은 감옥이에요. 여기는 그 교도소 그 간수들이 그 인권이 없고 이렇게 폐쇄된 공간이기 때문에 그 간수들의 말을 잘못 들으면 사살도 당하고 그 안에서 폭행도 일어나고 굉장히 이제 무시무시한 그것인데 그 사람이 이제 거기 들어가서 처음은 이제 적응을 못 하는데 그 교도소장의 그 비자금을 그 세탁해주는 그러한 것에 이제 어떻게 연루가 돼서 이 사람이 이제 편한 감옥 생활을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교도소장의 그 비자금을 세탁하기 위해서 유령 인물을 이제 만든 것입니다. 없는 가상 인물을 하나 만들어서 계좌를 다투고 비자금을 거기서 이제 다 자금 세척을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은 교도소 생활에 어려운 난관이 많았는데 그 좀 편안한 그 교도소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제 이 사람이
그 누명을 벗을 기회가 있었어요. 그 감옥에 들어온 어떠한 사람으로 인해서 누명을 벗을 기회가 있어서 이 사람이 이제 내가 여기서 이제 나갈 기회가 됐구나 했는데 그 교도소에서 이 앤디라는 사람을 써먹고 가둬두기 위해서 이 톰이라는 사람은 죽여버리고 이제 이 앤디는 독방에 가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 앤디가 이제 끝이구나. 내가 이제 여기선 죽을 수밖에 없구나 하면서 이 사람이 이제 어떠한 것을 하냐면 벽에 이렇게 어떠한 그 벽보 이렇게 영화 그 포스터 같은 건지 그건 제가 생각이 안 나더라요. 그걸 딱 붙여놓고 매일 그걸 파는 거예요. 알죠? 생각나죠? 그러는데 이제 그 돌 같은 거를 이렇게 파는데 많이 안 파요. 이 사람들이 계속 감방을 감시를 하고 간수들이 수시로 막 때도 없이 들어와서 다 그 감옥을 얼마나 철저하게 감시하는지 이것을 하려면 이 사람이 단시간 내에 할 수가 없는데 19년. 몇 년이요? 19년 동안 요 벽에다가 동굴을 이렇게 파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흙을 어떻게 하냐면 요 주머니 같은데 요 호주머니 같은 데다가 조금씩 갖고 나와요. 갖고 여기다 구멍을 내가지고 이 바지 속으로 구멍을 내서 이렇게 하면 흙이 바지 속으로 수르륵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발로 이렇게 꾹꾹꾹 밟고 굉장히 철저한 거예요. 그러니까 흙도 많이 파면 이 간수들한테 이상한 흙이 있으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씩 해서 이 사람이 운동 시간에 나와서 그 마당에다 이제 뿌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탈출을 이제 감행을 했는데 그 구멍이 그 자기 하나의 그 몸이 나갈 수 있는 그런 구멍을 결국 파가지고 그 교도소 그 바깥으로 연결되는 그 통로를 이제 뚫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 감옥 바깥에서 막 싹 하는 그 마지막 장면이 그 영화 포스터에 나오는데 이 사람이 나와서 이제 얼마나 철저하게 19년 동안 준비를 했냐면은 그 교도소의 그 교도소장의 그 비자금 검은 돈을 세탁하면서 교도소장이 자기가 안 걸리려고 유령 인물을 하나 만들었잖아요. 어떤 신분을 하나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가 탈출할 걸 다 생각을 해갖고 자기가 탈출했을 때 자기가 그 신분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사람이 철저하게 해가지고 딱 나와 오니까 교도소장이 이제 앤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방을 다 뒤져봐도 앤디가 없는데 아니 하늘로 솟았을까? 땅으로 꺼졌을까? 아무리 봐도 없는데 이렇게 보다 보니까 무슨 포스터가 딱 있는 거예요. 그림이. 그래서 그 사람이 이걸 딱 들쳤더니 거기에 사람 하나 정도 나갈 수 있는 완전 아름다운 구멍이 뻥 뚫려 있으니까 그 사람이 그걸 보고 숨을 막 입을 떡 벌리고 있는 거예요. 그 간수들하고. 그러고 나갔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나갔을 때 이거 신분을 미리 다 벌써 만들어 놨기 때문에 탁 그 사람이 은행 가갖고 탁탁탁 입질해갖고 그 교도소장의 그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자기가 꿈꾸던 그 아름다운 그 섬, 그 낙원으로 가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교도소를 탈출했다고 해도 이 사람이 신분이 없었으면 이 사람은 사회에 적응을 못해요. 왜냐하면 19년이라는 그 세월 동안 자기를 지지해 줄 것이 없고 돈도 없고 나가면 벌써 신분이 없다는 것은 이 사람은 탈옥했다는 것이 증명이 되기 때문에 금방 잡혀갈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돈만 빼돌린 게 아니라 자기의 신분 세탁을 해서 자기의 어떠한 신분을 딱 확보를 해놓고 이제 교도소를 탈출한 것이 그 영화의 장면이 제가 이제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이게 왜 내 쪽 치유하는데 이 영화가 왜 자꾸 생각이 날까요? 그거랑 이제 버터플라이라는 그 영화가 있는데 그것도 이제 어떤 사람이 그 그건 섬이 감옥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조류가 너무 거세가지고 거기는 탈출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백발백중 다 죽어요. 조류가 너무 힘세가지고 그 조류가 다시 바다 쪽으로 파도 쪽으로 이 몸을 탁 부딪히기 때문에 이 조류가 이 몸을 바위에 부딪히게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기 때문에 거기도 탈출을 안 하는데 이제 바나나 그 껍질을 보트를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도 계속 그 달과 해와 그 조류의 간만의 차이를 꾸준히 살펴요. 그래서 어떻게 파도를 칠 때 어떻게 나가야 바다 쪽으로 안 부딪히고 바위 쪽으로 안 부딪히고 저 바다 쪽으로 가는가 그 물살을 딱 보고 탈출을 하는데 이 사람이 혼자 나가기가 싫으니까 같이 있던 사람을 가자 그래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자기는 죽을 것 같고 자기는 여기서 그냥 멈추고 여기서 그냥 삶을 마감하는 게 낫지 나는 죽음을 선택할 수는 없다 이러면서 이제 안 나가는데 이 사람은 그 바나나 보트를 딱 던지고 거기에 타고 이제 그 사람이 그 탈출한 거 그것을 이게 두 장면을 주님이 이렇게 떠오르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내적 치유가 이루어지면 결국은 우리의 그 신분이 바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그 정체가 바뀐다는 것이에요. 그 앤디가 탈옥수에서 완전한 그 거부라는 그 신분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에서 적응을 했는데 이 사람이 계속 탈옥수라는 그 신분을 갖고 있으면 언젠가는 잡히는 거예요. 근데 이 앤디는 탈옥수일까요? 아니면 그 거부라는 그 신분이 있을까요? 예, 부자의 신분을 딱 가지고 사회에 나갔기 때문에 적응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제 내적 주의 그 마지막 강을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정말 나는 정말 누구인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나의 그 정체성을 좀 한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누구의 엄마? 나는 날씬해? 나는 예뻐? 나는 뚱뚱해? 나는 가난해? 나는 부자야? 나는 학벌이 많아? 나는 공부를 못했어? 나는 부자야? 나는 자녀가 몇 명 있는 누구의 엄마야? 그것은 우리의 그 육적인 신분이죠. 우리의 그 영적인 신분을 한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그 회복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적 치유가 일어나서 우리의 신분이 회복되면 어떠한 신분이 회복되냐면 나 플러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로운 신분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나 플러스 누구요? 네. 그러니까 항상 그 신분이 여러분들 그 신약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주님 안에서 내 신분이 새로워진 것이 나의 그 존재 가치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적 치유가 일어나면 여러분들의 이 존재 가치, 신분, 나의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를 여러분이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나는 누구누구의 사모, 우리 저기 하늘 사모님, 남편 누구누구의 사모님, 그것은 그냥 우리가 보이는 그 현실적인 정체성이고요. 그 신분이고요. 사실 나의 그 신분은 예수 그리스도 플러스 나, 이것이 나의 그 존재 가치가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나를 처음 창조해 주셨을 때 주셨던 그 영적 유업, 기업을 상속받을 상속자가 나의 신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누구인가를 여러분들이 계속 주님 앞에 여쭈어보세요. 나의 정체성과 나의 그 신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가를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여쭈고 나가면 이 성경 말씀 속에 있는 어마어마한 신분을 여러분들이 다 캘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캔 만큼 여러분들의 신분이 되는 것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알 수 있고요. 이제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로운 신분을 갖게 되면 이제 우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는 거죠. 이제 육적으로는 내가 누구누구의 자녀이지만 이제 내가 성령 안에서 우리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이 나와 함께 주님이 하늘에 앉으셨다고 에베소서에 나오잖아요. 허물로 죽었던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으셨으니 그것이 이제 말하면 이제 그 보좌에 앉는 그러한 권세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분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지를 받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 없는 신분은 여러분들이 거기서는 우리가 정체성을 흔들린다는 것이죠. 항상 주님 안에서 우리의 신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회복돼야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 생명으로 거듭나면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이름이 주어져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신분이 주어진다는 것, 새로운 이름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다는 걸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한 것들을 이제 내적 치유를 끝나면 집에 가셔서요, 그러한 신분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나는 누구인가를 이따가 또 선포하면서 알려드릴 테니까 그러한 것들을 하면서 치유가 일어날 때 내적 치유는 누가 이제 기름 부음을 해서 안수를 해서 어떠한 우리가 또한 축사를 한다든지 대언 예언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도 내적 치유가 일어나지만 가장 깊은 내적 치유는 내가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서 나의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내가 주님 앞에 끊임없이 여러분 여쭤보세요. 하나님 나는 누구입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분명히 응답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 원수에게 속았고 마귀에게 속았던 거짓 음성이 여러분들을 속일 수가 없어요.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 부모로부터 친구로부터 선생님으로부터 너는 못났어. 너는 문제아야. 너는 왜 태어났니? 막 이런 거짓 음성들. 그걸 많이 들었는데 이러한 음성들이 내 속에서 녹음 테이프처럼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이지? 그러면 난 못났어. 나는 누구일까? 난 공부도 못해. 나는 누구일까? 나는 맨날 연약해. 하는 그러한 그 음성들이 나에게 이미 저장되어 있는 그 녹음 테이프까지 돌아가는 것들을 주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속 선포하다 보면 이제 이러한 것들이 다 깨끗해지면서 말씀으로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누구인가를 끊임없이 주님 앞에 말씀으로 선포하면서 나아가면은 그때 주님께서 치유가 들어가는데 굉장히 자유함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쇼생크 탈출이라는 그 영화를 이렇게 떠오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말씀으로부터 나는 누구인가 정체성이 완전히 회복이 되면 굉장히 자유함이 오거든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지니, 예,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여러분들이 과연 치유가 온전히 일어났다면 여러분들 속에는 온전한 자유가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훨훨 주님 앞에 날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유로운 자가 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는 그 야곱에 대해서 우리가 내적 치유 과정을 얘기를 했는데 오늘도 이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제 스토리텔링식으로 이렇게 한 인물을 딱 택하면 이 성경의 맥이 굉장히 딱 쉽게 잡혀요. 우리가 무조건 통독을 하고 부분적으로 보던 말씀을 야곱이라는 그 한 인물을 이제 우리가 그 내적 치유 과정 중에서 스토리텔링을 하다 보면 그 야곱의 그 창세기에 흘러내려오는 그것이 그냥 저절로 그냥 쉽게 이해가 되듯이 이 아브라함이라는 그 인물 하나를 붙잡고 내적 치유를 하면 그 창세기 12장부터 49장까지가 그냥 쫙 뚫려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내적 치유를 하면서 말씀까지 열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 크게 포괄적으로 좀 여러분들이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브라함이 이제 그 하란에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어떠한 축복을 받고 떠나냐면요. 너는 이제 이 땅을 떠나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가 너를 복을 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 자는 너에게 복을 주고 너에게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민족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지금 문장이 생각나나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내가 크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면서 이제 그 약속을 받고 아브라함이 이제 창세기 12장에 떠나는데 그 뒤에 그 12장에 어떠한 사건이 바로 벌어지냐면 이제 그 기근이 들어서요.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원래 이제 주님이 가라고 하는 코스에서 기근이 드니까 이제 애굽으로 살짝 이제 길을 삐껴가게 됐는데 이제 그 굉장히 사라가 절세 미인이었나 봐요. 그때 당시 이제 아브라함이 75세면 사라가 이제 몇 세 정도 됐을까요? 우리가 보면 지금 우리 그 나이 되면 완전히 좀 우리가 볼품없는 미모가 될 텐데 사라는 굉장히 절세 미인이어갖고 소문이 막 난 거예요. 되게 예쁜 여자가 왔는데 이방 그 족속이 왔는데 이쁘다 하니까 그 소문이 들으니까 바로왕의 그 기회까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라를 그때는 사레였어요. 아브람 사레. 그렇게 되어 있어서 사레를 데려와라. 그러니까 이제 그때 정말 이복누이이기는 맞아요. 아브라함이 거짓말한 건 아닌데 내 누이니까 데려가세요 하고 자기가 이제 죽임을 당할까봐 그 바로왕 앞으로 이제 그 사레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그 바로왕이 지참금조로 이제 굉장히 많은 재산을 이제 오라비한테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라비가 이제 대북격이 되니까. 그리고 이제 사례를 데려갔는데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그 바로의 집안에 재앙이 자꾸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럴까 하고 나중에 보니까 사례가 그 아브라함의 그 부인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로 왕이 화를 내고 아브라함한테 왜 너는 누이라고 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재앙을 내리게 했느냐. 응? 너는 빨리 너네 부인을 데려가라 하면서 이제 무서워하면서 이 부인을 보내줄 때 뭘 또 보내줘요. 데려올 때 재산, 보낼 때 재산. 여자는 일단 이쁘면 재산이 잘 들어오나 봐요. 여러분들 내 남편 왜 돈 못 벌어? 왜 우리 집은 이래? 여러분에게 물건이 없지 않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여기서 미모라는 것은 아니 미모도 능력 아닌가요? 예. 걔 누가 그랬잖아요. 이 깜찍한 애가 돈도 능력이야 하고 해갖고 사람들이 더 미움받았는데 미모도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여자가 이렇게 이쁘면 재산이 붙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물건이 있고 우리가 능력이 있으면 여러분 가정이 부유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남편 타령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좀 영적으로 좀 미모를 좀 갖추세요. 재산이 좀 따라붙도록. 이래가지고 이제 그 아브라함이 한탕을 해서 나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장에 보니까 환란이 복이 됐어요.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보니까 너무 웃기는 게 아브라함이 가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마누라 팔고 마누라 대받았는데 가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여러분 좀 여러분들로 인해서 가족이 좀 풍부해졌으면 좋지 않겠어요? 우리 하늘 사모님. 자꾸 내가 하늘 사모님만 보게 돼. 여러분 자꾸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재산이 안 불고 좀 망하나 하면 여러분들 내가 영적으로 좀 미모를 갖춰야 되겠다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으로 좀 해석하세요. 제가 웃자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마누라를 뺏긴 위기에서 다시 되찾는데 가져갈 때도 재산, 올 때도 재산. 그래서 이제 그 13장에 보면 떠날 때 아브라함이 가축과 은금이 풍부했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복받은 자는 뭐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게 아니라 뒤로 넘어지면 누가 받쳐주나 봐요. 그런 사람은. 재수없는 사람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좀 복덩어리가 되긴 해야 되겠어요. 예.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한 것도 아니에요. 그 바로왕이 어떻게 한 것도 아닌데 그 집에 재앙이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되면 나 누가 건드리면 그 집이 좀 곤란해져. 그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좀 영적인 신분을 회복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맨날 누구한테 당해서 울고 불고 맨날 상처받았어요.
나 마음 아파요. 이러면 여러분들은 약하다는 거예요. 나 바보예요. 나 종이에요. 이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을 누가 건드리면 그 사람이 해로운 일을 당해. 그래서 그 사람이 먼저 와서 여러분들 앞에 와서 화친을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으로 좀 멋있는 신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좀 받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제 아브라함이 너무 웃기는 게 창세기 20장 보면 또 팔아. 이때는 이제 그랄에 가요. 그랄 땅에 갔는데 거기 이제 아비멜렉 왕이라는 것은 뭐 저기 이삭 때에도 또 아비멜렉이 나와요. 어떤 그 나라의 왕을 그냥 계속 이제 아비멜렉으로 지칭하는 것 같아요. 아비멜렉이 또 이제 이렇게 살아가 보니까 또 예뻐요. 더 예뻐졌나 봐 아마.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그 사례를 좀 데리고 와요. 그때는 이제 아브라함에서 그 오늘은 할 수 없는 게 제가 이 내적주의 아브라함의 내적주의를 하면서 창세기가 뚫려버렸어요. 예, 약속을 몇 번 받았고 처음에 약속은 이제 하란을 떠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복의 근원의 약속을 받았고 그 다음에 너에게 땅을 주리라. 그 다음에 너에게 자손을 주리라. 그 다음에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이렇게 엄청난 약속을 4번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내적 치유라는 것은 뭐 고치고 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뭐든지 한 통로를 뚫으면 말씀까지 연결이 돼버려요. 그래갖고 저는 창세기가 그냥 딱 뚫려버렸어요. 맨날 창세기 읽어도 아브라함이 그때 하나님이 무슨 약속했지? 그때 뭐라 그랬는데? 무슨 약속했지? 했는데 내적 치유를 어제 준비하면서 그냥 창세기가 12장부터 쫙 뚫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창세기를 그냥 이제는 이렇게 스토리텔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 또 창세기 20장에 가서 그 전에 약속해요. 주님이 나와가지고 너는 말국의 열국의 어미가 되고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되리라 하면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으로 사례는 사라로 이름을 이제 고쳐주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있고 또 약속을 해요. 그러니까 주님 사랑하는 자는요 주님에 와서 징징대요. 나 너한테 이복 줄게. 나 너한테 이복 줄게. 너 하란을 떠나라. 너 유브라데를 떠나라. 또 어디 가서 아브라함이 또 기죽어서 땡깡 부리고 있으면 내가 너 이거 줄게. 너 바라보는 땅을 다 너 것으로 줄게.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 조금 시뜨름해 있으면 내가 너에게 자손을 줄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복을 준다고 와서 계속 하소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자꾸 복 달라고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성경을 딱 보니까 하나님이 자꾸 나타나서 내가 너 이 복 줄게. 내가 너 이 복 줄게. 내가 너 이 복 줄게. 여러분 어쩌세요? 여러분이 막 복 달라고 그러는 게 나아요? 하나님이 자꾸 여러분 앞에 와서 하늘사람한테 내가 너 이거 복 줄게. 내가 우리 안전지대 우리 전도사님한테 내가 너 이 복 줄게. 내가 약속할게. 내가 약속할게. 그게 멋지지 않아요? 우리 아버지가 그러잖아요. 자녀들이 뭐 살라고 안 그래도 괜히 막 자녀한테 가서 막 약속하지 않아요? 엄마가 이번에 크리스마스 때 뭐 사줄게. 네 생일 때 뭐 사줄게. 어린이날 뭐 사줄게. 자꾸 이쁘면 약속하지 않아요? 예, 애기들은 뭐가 뭔지도 몰라요. 뭐가 뭔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자꾸 이렇게 뭘 준다고 약속하듯이 하나님이 계속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축복을 그 약속해 주시면서 이름까지 이제 바꿔주셨는데 창세기 20장에 가서 사례를 이제 그때는 사라더라고요. 사라를 또 한 번 팔아요.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때는 그 전에 아브라함한테 사라한테 뭐라 그러냐면 너에게 이제 자식을 줄 것이다. 이제 너에게 그 이스마엘 사건이 막 그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너가 너에게 그 자식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사라가 이제 막 웃었어요. 그래서 이삭이 웃음이란 뜻이잖아요. 내가 이제 경수가 끊어졌는데 무슨 내가 자녀를 얻으리요 하면서 장막 안에서 웃었는데 그걸 이제 하나님이 네가 왜 웃느냐 하니까 이제 사라가 깜짝 놀란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 약속을 받고 이제 그 사라가 임신을 해서 이제 이삭을 낳으려고 하는 그 시기가 맞물린 시기에 사라가 또 끌려가는 거예요. 이제 아비멜렉으로 또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이 너무 급하니까 그때는 그 아비멜렉 왕의 꿈에 현명해요. 손대지 마라, 막 손대지 마라. 왜냐하면 거기서 잘못해갖고 잘못된 사람 씨를 품으면 어떻게 아브라함의 씨를 품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때는 주님이 그 성경을 이렇게 스토리텔링 해보면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그 바로 왕 때는 그냥 재앙을 내려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끌고 왔는데 이제는 이삭을 낳아야 될 그 나이가 됐기 때문에 몸을 이제 더럽히면 안 되니까 현명해가지고 손대지 말라. 그는 남편 있는 자다. 그러면서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는 선지자니까 너는 그한테 기도를 받아라. 축복을 받아라. 하면서 그 사라를 돌려보내니까 그 아비멜렉도 또 깜짝 놀라요. 너는 왜 이렇게 해서 우리 나를 큰 죄를 범하게 했느냐 하면서 은을 뭐 몇천 개를 줬나? 몇 천 개를 줬죠? 3천 개인가? 4천 개를 줬어요. 그러니까 또 이번에도 또 뭐 했어요? 한탕 해보세요, 여러분. 한탕 해보세요, 좀. 여러분도 간이 너무 작아요. 한탕이란 말도 못해. 그런데 어떻게 한탕을 하겠어요? 한탕 해봐요.
손 더 크게 하고요. 한탕. 여러분 한탕 안 하고 싶어요? 약간 좀 그런 기질이 좀 있어야 돼. 영의 세계에서도 좀 한탕, 두탕, 세탕 좀 해야죠. 예, 한탕 말도 죄 짓는 것 같아서 말 못하고. 여러분들은 너무 완벽주의야. 율법주의야. 예.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는 한탕도 하고 두탕도 하고 세탕도 해야 되는데 너무 착해갖고 내가 지금 한탕 한다니까 뭐 사기 같은 느낌이 드니까 여러분들이 말을 못하는 거야. 여러분들 그 율법주의예요. 한탕 해야지 어떻게 그러면. 그래갖고 이제 한탕을 또 했어요. 그러니까 마누라만 들여보냈다가 마누라만 궁궐에 들어갔다 나오면 이 마누라는 계속 들였다 놨다 했으면 좋겠어. 그렇게 해서 이제 두탕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났는데 그때 너무 급하니까 주님이 그 꿈에 나타나서 사라를 이제 보존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집안에 그 아내와 여종이 이제 태문을 주님이 닫으셨어요. 사라의 일로 인하여.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기도를 하니까 태문을 열면서 그 아비멜렉 집안에 그 가문에 이제 그 태의 치료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라를 다시 데리고 오면서 그 다음 장에 보면 이제 이삭이 출산하는 그러한 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냐면 이 아브라함이 이게 어떻게 보면 속임이잖아요. 거짓, 속임, 위선이잖아요. 물론 자기가 내 이복 누이라는 것을 끝까지 얘기는 하지만 이것은 사람들한테 자기가 합리화시키기 위한 것이고 자기 부인인 것이 정확한데 항상 자기 누이라고 하면서 파는 이 거짓과 속임이 이제 있었는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이 어디서 또 나타날까요? 이삭은 또 어떻게 했어요? 네, 이삭도 그 땅에 갔는데 거기도 좀 기근이 굉장히 이제 들었던 상황인데 그 자기가 또 부인이 이쁘니까 또 이제 죽임을 당할까봐 여기도 이제 자기 누이라고 해요. 이제 어떻게 보면 먼 친척이잖아요. 다 그 외삼촌 집에서 다 왔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자기의 그 누이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는데 그 아비멜렉이 보니까 이렇게 이삭이 리브가를 이렇게 껴안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왜 네가 그렇게 했느냐. 이제 너로 인하여 우리가 큰 죄를 범할 뻔했다 하면서 이제 거기서 그런 사건이 있는데 그 다음에도 우리가 볼 땐 명백한 죄를 진 것 같은데 이삭이 그 다음에 보니까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흉년의 몇 배의 결실이 왔어요? 네. 그러니까 마누라들만 한 번씩 팔았다가 오면 축복이 오는 희한한 그러한 성경 기조를 보면서 제가 이것을 제가 이제 영적으로 여러분들도 영적으로 다 이제 해석이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화가 복이 되는구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뭐 어떠한 상황이든지 주님은 축복된 환경으로 바꿔주시는구나. 그리고 이삭은 흉년의 100배의 결실을 거둬서 창대하고 왕성하고 마침내 그런 단어를 좀 자꾸 쓰세요. 마침내 여러분들은 체격작은 저보다도 깡이 없어. 마침내 뭐가 됐다고요? 창대하고 왕성하고 한번 해봅시다. 시작. 좀 똑바로 한번 해요. 시작. 예, 흉년의 100배의 결실.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되는 장면이 보여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 이삭도 똑같이 그 거짓과 속임 마누라를 가지고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것이 그 아버지의 모습이 그 이삭에게서도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를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말하고 싶어서 오늘은 좀 이제 마지막 강의니까 제가 이렇게 그러한 것을 스토리텔링으로 이렇게 예화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러한 것을 볼 때 이것이 아버지에서 일어난 그런 모습들은 그 자녀에게로 그대로 일어난다는 것이 성경에 그렇게 나타난다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고요. 오늘 여기서 이제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치유를 받는 과정 중에서 이제 또 모세라는 그 선지자,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끌고 나온 그 선지자잖아요. 근데 이 모세도 보면은 그 열등감이 이제 굉장히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 너는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출애굽을 하라 할 때 나는 입술이 뻣뻣한 자입니다. 나는 갈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계속 거절할 때 나중에 하나님이 화를 내셔요.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내가 너의 그 말을 아론이 내 형이 내 말에 내 입에 그 말이 되게 하리라 하면서 그 아론을 붙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우리가 그 사명을 받을 때는 항상 그 치료가 있다는 것을 제가 이렇게 보면은 모세도 그 열등감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또한 그 이제 죄의식은 또 어떠한 부분에서 알 수 있냐면 그 욥은 또 죄의식이 또 심했어요. 내가 왜 모태에서 나왔을까? 내가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걸 하면서 그 고난 당할 때 그 죄의식으로 인하여
그가 탄식하는 그러한 장면을 볼 수가 있고요. 사도 바울, 신약의 사도 바울도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죄에서 누가 나를 해방을 하랴 하면서 그 사도 바울도 그 죄의식에 시달리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우리가 알다시피 그 거절감 그러한 것으로 시달린 사람은 아담의 모습. 또한 우리가 분노는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했던 그 가인의 모습. 또한 우리가 그 두려움의 모습은 아담이 주님을 피해서 도망갔을 때의 그러한 모습들.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성경 속에 있는 인물들이 이 사람은 이러한 상처로 인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답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그 부르신 사명에 부응하지 못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알면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러한 성경 기절을 그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그렇게 나가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이제 우리가 어떠한 것을 하고 싶으냐면요. 그 성경 기절에 있는 그러한 인물들을 이제 대응을 한 것이고요. 오늘은 우리가 이제 그 나는 누구인가 그 성경 기절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계속 이렇게 앉아 있는 게 이제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1시간씩 앉아서 듣는 것도 굉장히 힘들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치유를 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2씩 한번 좀 짝을 져보세요. 누구랑 짝을 져도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를 우리가 서로의 치유를 통해서 한번 사역을 좀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동안 5강을 통하여 배운 말씀들 여러분들이 다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원래 5강이라 자료도 끝났습니다. 이제 하시고요. 각자 그 치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배운 대로 여러분들이 한번 실천을 해보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세요. 손에 손을 대든지 하시면서 한번 해보세요. 주여 부으소서, 주여 임하소서. 오늘은 그동안 우리가 1강, 2강, 3강, 4강, 5강을 통하여 배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상대를 아버지 또한 치유하며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방언도 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슴에 또 주님이 하라는 대로 지금 벌써 이미 풀어지고 있습니다. 마음껏 사역해 주세요. 안수도 하시고 시간을 조금 드릴 거예요. 충분히 치유를 일어나고 여러분들이 치유를 하시오. 치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치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치유의 현장이 지금 우리 여러분들을 손을 통하여 오늘 치유가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라바라 사라바 카라샤라바 카라바라. 주여 부으소서, 주여 부으소서. 성령의 비를 내려주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성령의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성령의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비가 내리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성령의 비가 내리네. 지금 치유가 일어나갔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비가 내리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성령의 비가 내리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지금 치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울고 있는 사람, 또 지금 치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성령의 비가 내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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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의 문을 여소서. 성령의. 네, 누우시고 치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늘의 문. 3분 동안 조금 더 시간을 줍니다. 3분 안에 마무리하세요. 내리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성령의 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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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리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아멘, 아멘. 네, 우리 이제 영적끼리 치유가 일어났다고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또 아주 여러분들 너무 치유를 잘하셔서 이제 할 말이 너무 많으시네. 이제 제가 안 해도 되겠죠? 이제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나와서 강의도 하고 실습도 하고 다 진행할 수 있을 거예요. 네, 지금 계속 치유가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자리를 이제 제자리 보세요. 네, 임재 들어가신 분들은 그대로 하고. 네, 어떻게 이제 실습을 해보시니까 우리 민경 반장님 치유가 일어나죠? 네, 예, 많이 일어났죠? 네, 그러니까 이제 들은 것만 그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실습하는 게 원래 중요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할 때는 두식두식 실습을 시키고 만약에 분반 치유가 있다가 들어가면 두식두식 짝을 쳐서 여러분들이 배운 것만 자꾸 듣는 것만 아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접 사역을 할 때 그 여러분들 속에 나타납니다. 우리 저기 지혜로부 목사님도 치유가 일어났죠. 상처를 알려주시죠. 예. 그리고 깊은 치유가 들어가죠.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저기 네 말씀해 주세요. 마이크. 마이크 간증하신대요. 여기 나오셔요. 거기서 간증하시라 그래. 거기서 지금 어떠한 분이 치유가 또 강력하게 일어나서 거기서 말씀해 주세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인데 이렇게 치유가 다 일어났어요. 네, 조용히 하시고 우리 간증 들어봅니다. 네, 저는요, 늘 연약하고 겸손하고 이렇게 사는 게 미덕인 줄 알고 살았어요. 목사 사모지만. 그런데 그것이 마귀가 주는 마음이라는 걸 알았어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오늘 제 마음에 들어왔고, 나는 예수님의 자녀로 예수님 보혈로 승리한 자구나. 예, 나는 씩씩하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리라.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뜨겁게 들어왔습니다. 네, 이거는 굉장히 발견하기 힘든 상처예요. 이건 뭐냐면 율법주의, 완벽주의예요. 왜냐하면 율법이 착하고 선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상처라고 생각을 안 하고 이 상처에서 평생 눌려서 살면 종의 신분뿐이 안 돼요. 우리는 율법에서 벗어나야만 하나님 아버지, 아들, 자녀의 신분이 되고요. 저렇게 율법의 완벽주의에 갇혀서 살면 착하고 선하고 거기서만 완벽주의에서 율법에 그거에서만 항상 종된 신분뿐이 안 돼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 이제 필요가 못했지만 치유가 일어나면 율법에서 벗어나요. 종의 신분에서 아들의 신분으로. 네, 또 말씀하실 분? 또 한 번 더 해주세요. 네. 저는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난 지는 꽤 오래되는데 담대하게 나가다가도 이제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이제 다리를 다치고 나서는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뒤로 물러서게 되고. 근데 지금 이제 기도해 주시면서 너는 예수님의 신부라고 네, 하시면서 네. 완전히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유함이에요. 오늘의 그 영적인 그 코드는 제가 아까 쇼생크 탈출이며 모멸을 왜 제가 이렇게 했냐면 여러분들한테 자유라는 걸 심어주고 싶었어요. 예. 우리가 신분이 회복이 되고 나는 누구인가를 깨닫게 되면 이제 나는 사모니까 나는 교회에서 직분자니까 이러면 안 돼. 화내도 안 돼. 하면서 여러분들이 율법주의에 갇혀서 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율법의 결말은 뭐예요? 종이에요. 종의 구원을 받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회복이 되면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족속이요. 그리고 너희들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라. 아까 여러분들에게 보석을 직접 캐라 그랬어요. 그 정체성에 대한 것들을. 또 이제 한 분 말씀해 주세요. 네. 해보세요. 네. 저는 요즘 하나님께서 다시 만지시는 걸 느껴요. 아멘. 제가 여기 온 지 1년 넘었거든요. 그동안에는 진짜 보여주세요. 달라고 다 했는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밑바닥부터 만지시면서 세워가시는 걸 제가 강의를 들을 때마다 네네. 그때 이 말씀이었나? 네. 다시 새롭게 다가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는 나를 완전히 이제 포기하게끔 네. 그때는 아버지 날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면서도 조금은 남겨놨었어요. 이것까지는 안 되고요. 조금 남겨놨어. 그랬는데 지금은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네네. 그런 마음으로 네. 제가 바뀌어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인데 아멘, 내가 아멘. 무엇을 걱정하겠습니까? 아멘. 제가 닉네임이 예수 충만입니다. 그렇죠. 예수 한 분이면 되는데 네. 그걸 느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이제 다 같이 파쇄하는 시간 우리가 다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기절 제가 이제 우리 여러분들을 오늘 제가 신분에 대한 거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우리 주여 삼창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하노라. 나는 참 포도나무 가지요 그리스도의 생명의 통로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나는 그리스도의 친구라.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나니 내가 내 아버지께로 들은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아멘. 나는 의의 종이다. 나는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선포하노라 선포하노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은 내 영적인 아버지시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를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자녀이면 또한 후사요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나는 주님과 연합하여 한 영이 되었으며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나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심을 믿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며 하나님은 내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도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그분의 유업을 이을 자다.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이니라. 나는 상속자이라. 나는 유업을 이을 자이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족속이요 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또한 그러한 귀한 나라임을 이 시간에 선포하노라 선포하노라 선포하노라. 나는 의롭고 거룩하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나는 하늘의 시민이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있는 자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의 신분이 이렇게 놀랍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자이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내 신분은 이제 그리스도 플러스 내가 온전한 신분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깨닫기 바랍니다. 나는 빛의 아들이다. 나는 어둠의 자식이 아니다. 나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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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위하여 피하며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도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창세전 곧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그 기쁘신 때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 주님 안에서 나 플러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나는 새 생명으로 거듭났습니다. 나는 이제 새로운 신분을 이제 획득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총과 호의와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나는 이제 영적으로 새 이름을 받았습니다. 나는 이제 새롭게 되었습니다. 나의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자녀이며 상속자이며 유업을 받을 자입니다. 나는 거룩한 족속이요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족속이며 나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내 속에서 이제 마음과 뜻과 모든 것이 새로워졌습니다. 이제 내가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이제 내 속에 가시떨기 엉겅퀴와 같은 것은 제거해지고 돌덩이가 제거해지고 상처로 인하여 길잡밭 돌짝과 같이 완악해지고 강팍해지고 굳어진 심령이 이 시간에도 파쇄되어지며 돌같은 마음을 녹여주시고
주시고 굳은 내 심령을 녹여 주시고 새 영을 부어 주소서. 새 마음을 주소서. 새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새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돌같이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내 마음을 이 시간에 새롭게 하옵소서. 부드럽게 하옵소서. 부드럽게 하옵소서. 부드럽게 하옵소서. 상처로 인하여 아버지 완악해지고 강팍해지고 돌짝밭같이 길가밭같이 닳고 달아진 이 심령 이 시간에도 옥토와 같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서 100배로 60배로 30배로 결실을 맺기를 원합니다. 오직 사랑의 우리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했습니다. 이제 내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서 주님 안에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찬양을 크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열매는 오직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도의 열매가 있네요. 여러분 마음이 새로워지면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집니다. 생각하시면서 찬양을 드립니다. 오, 사랑의 주님 이 열매 맺을 때까지 능력의 은혜 주시며 주님 뜻대로 인도하옵소서. 이 세상 어딜 가든지 어디서 무엇하든지 나는 주와 함께 동행하리. 능력의 주께서 나를 사랑의 주께서 너를 인도하여 축복하시리. 오 능력의 주님 오 능력의 주님 오 사랑의 주님 이 세상 어딜 가든지 어디서 무엇하든지 나는 주와 항상 동행하리. 생명의 열매는 오직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도의 열매가 있네요. 오 능력의 주님 오 사랑의 주님 이 열매 맺을 때까지 능력의 은혜 주시며 주님 뜻대로 인도하옵소서. 이 세상 어딜 가든지 어디서 무엇 크게 부르세요. 주여 치유가 되는 밭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히기를 원합니다. 생명이 생명을 낳는다고 치유된 저희들을 통하여 영혼 구원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 능력의 주님 오 사랑의 주님 어딜 가든지 전도의 열매가 맺히기를 원합니다. 오, 능력의 주님 오 사랑의 주님 이 열매 맺을 때까지 능력의 은혜 주시리. 주님 뜻대로 인도하옵소서. 이 세상 어딜 가든지 어디서 무엇하든지 나는 주와 함께 동행하리. 능력의 주께서 나를 사랑의 주께서 너를 인도하며 축복하시리. 오 능력의 주님 오 사랑의 주님 이 세상 어딜 가든지 어디서 무엇하든지 나는 주와 항상 동행하리. 우리 준비하신 헌금하겠습니다.
오직 사랑과 일악가와 표 오래 참은 자비 양성가 중성과 온유와 절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도의 열매가 있네요. 오 능력의 주님 오 사랑의 주 나머지 분들은 찬양하세요.